우리 도반님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이번 추석이 좀 연휴가 길어서 저도 조금 쉴 기회가 있을까 하고 그렇게 바랬었거든요. 그래서 연휴에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하리라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이라고 해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 조금 더 바쁘고 그렇게 분주하고 그러한 일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또 손자녀들 또 찾아와서 오붓하게 즐기신 가족도 계시고 또 그냥 다 나가고 정말 여유롭게 지내신 우리 도반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명절 맞이해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집안에 또 어려운 그런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셔서 마음에 힘든 그런 또 가족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늘 항상 그 모습에서 그렇게 돌고 도는 우리의 일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추석이나 설이 돌아오면 항상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과제가 늘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에서 명절날 아침이면 합동으로 향례를 모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정절 아침에 향례를 모셨고 설날 아침에 향례를 모셔서 이제 설에도 그러니까 두 번을 모셨어요. 설에도 신정 1월 1일 아침 그리고 구정 설날 아침에도 모셨고, 근데 추석이 다가와서 추석에도 또한 저희들이 두 번으로 나눴습니다. 아침 7시와 9시로 나눠서 두 차례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이런 추석이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각각 집에서 교당을 향해서 이제 향례를 모시기로 오시는데, 그 오시는 분들이 향례를 마치고 이제 끝나고 갔을 때에 집으로 가셔서 바로 이제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는 가족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또 흩어지는 가족도 있고 막 그러시다 보니까 교당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언제부터 조금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아침에 향례를 모시면 교당에서 식사라도 간단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동안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길을 막았습니다. 길을 닫았어요. 우리 식당에 계시는 우리 덕전님이랑도 명절이면 쉬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날도 남아서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뛰어다니면서 더더욱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귀를 막고 이따가 올해도 또 그런 이야기가 또 조금 한쪽에서 이야기가 조금 그런 아쉬움, 그런 가족들 간의 그런 모습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어찌할까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흰쌀밥에 토란국에 나물에 또 맛있는 고깃국에 뭐 해서 끓여드리면 참 좋겠죠. 대접해드리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또 그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안고 있으면서 그 숙제를 어찌할까 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했죠.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우리 명절 때 되면 다 식당이, 다른 식당은 닫아도 닫지 않는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식당이었나? 전에 양재동에 있을 때 제가 양재동 근처에 있는 식당을 보고 제가 알았어요. 태타오님 어디죠? 네? 태타오님 잘 가시는 곳. 네, 신촌설렁탕이 문을 안 닫아요. 신촌설렁탕. 네. 신촌. 예.
신촌 설렁탕이 문을 안 닫아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걸 생각해서 제가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그와 비스무리한 식사를 드리면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해볼 수 있겠구나 하고 제가 마음을 또 결정한 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이사님 도와주시지? 까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결정을 한 거는 비장의 무기가 저에게 교당에 비장의 무기가 생겼어요. 같이 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그 카드가 우정화 카드였습니다. 우정화 카드. 우정화 카드가 올해 새로 교당에 부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믿고 제가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그러죠. 그렇다고 우정화 교무가 요리를 잘하느냐? 잘하는 건 잘해요. 그래도 설렁탕집과 비스무리한 거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보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식당의 장덕전님이 냉장고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교무님. 냉동실도 다 비워놨습니다. 어디 냉장고 비웠을까요? 5층, 저희 숙소 5층이 아니고 지하 식당에 있는 영업용 냉장고의 냉동실을 한 칸을 전체를 비워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우리 덕자님이 교당에 계시면서 6, 7년 거의 세월이 되셨죠. 계시니까 어느 정도의 교당의 이런 명절 때의 풍습을 압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들어갈 거는 어느 정도, 냉장고의 과일은 어느 정도 그걸 아셔요. 그래서 냉동실을 다 청소를 해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 냉동실에 들어갈 물품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믿고 설렁탕집 비스무리한 거를 한번 해보자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냉동실에 들어갈 물품이 없어요.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법이 우리 교당에까지 파급력이 이렇게 빠를 줄이야. 국가법이 우리 교당에까지 이렇게 파급력이 빠를 줄이야. 자, 김영란법 시행이 언제인가요? 28일이에요. 28일. 9월 28일입니다. 시행령이. 그래서 김영란법이 그 금액이 3, 5, 10이죠. 3, 5, 10. 3, 5, 10이에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식사가 3만 원, 그리고 선물이 5만 원, 경조사가 10만 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에까지 이렇게 김영란법이 빠르게 파급력이 미쳐질 줄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정화교무가 하나로 마트를 향했습니다. 가서 하여튼 이제 추석날 아침에 공지를 했잖아요. 식사 드리기로. 공지를 했으니까 가장 간단한 식사를 드리기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아침에 떡국 넣고 만두 넣고 밥 조금 하고 김치 한 가지에다가 그랬는데 또 우리 장모 모도바님이 또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나물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물 하나에다가 가장 간단하게 아침에 7시에 오신 분들을 식사를 대접을 해드렸는데 한 40명 정도 식사를 드시고 가셨거든요. 그래도 그걸 드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저희는 그냥 너무나 약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같이 오신 가족들과 드시고 혼자 계신 우리 도바님들도 드시고 가시고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조금은 수고롭지만 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가실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늘 항상 교당에서 무언가 작은 거에도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도바님들이 교당에 오시면 어떠한 마음으로 오고 가시는지, 그리고 교당에 오면 모든 것이 내 마음과 그대로 살다 가는지,
교당에 오면 우리 도반님들과 항상 첫 마음으로 그렇게 집에까지 가고 계시는지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교당의 노래를 법회 끝날 때 항상 부르죠. 교당의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교당의 노래 다 애우시죠? 다 애우시니까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마음 그늘질 때 불을 켜주고 어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낸 일 돌아보며 기침을 얻고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이 마음 메마를 때 물을 대주고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힘을 얻는 곳 법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니 법회에 나가리라 입선하리라. 교당의 노래 언제나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성가입니다. 공산 오성사님, 화타원 양연심님이 교당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러면서 교당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아들, 손자와 함께 이제 한 집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 손자 정우가 이제 이 저 교당 앞 큰 길 대로로 차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집으로 왔다 갔다 하죠. 어디 나갈 때도 지나가고 올 때도 지나가고 그러면 올 때마다 정우가 차에서 교당을 손가락을 가르친답니다. 교당 가자, 교당 가자. 반대방 저기는 교당이 없고 이쪽에만 교당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정우가. 우리 도반님들도 그러죠. 어디 나갔을 때에 외부에 나가서 다른 타 지역 가고 그러면 이런 쌍이 보이면 반가우시죠? 아, 저 교당이다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아, 저기 교당 있네?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내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정우도 교당에 오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고 항상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자유로운 곳, 그것이 바로 교당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당도 내 집과 같은 곳이다 하는 그러한 우리 아이의 마음에도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산 한덕전 교감님께서 이 강남교당을 부임하셔서 어떻게 교당을 운영해 갈까 하면서 우리 교당은 그 방침을 교도가 중심이 되는 교당을 만들자 그렇게 세우시 정하셨습니다. 교도가 중심이 되는 교당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그 운영 방침을 교도에 의한, 교도를 위한 교도의 교당이다. 그렇게 운영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교도의 교당을 그렇게 만들어 가자. 그래서
우리 10월 달부터 1박 2일 교당에서 힐링 스테이를 하기로 하고 지금 회보의 공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또 한마디의 문구가 있습니다. 내 집에서 잠자기 써놨습니다. 교도의 교당, 바로 내 집이라는 거죠. 내 집에서 하룻밤을 잠을 자자, 그렇게 했습니다. 교당은 교도들의 삶에 희망을 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교당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교회의 바람을 불리기 위해서 우리 전체 강남교당의 도반님들 원기백천을 노래를 했습니다. 원기백천의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에 동참해서 지금 현재 이 법도량을 신축을 해서 또 다른 비전을 준비를 해서 10월 달에 다시 비전 선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 선포를 통해서 우리들이 힘차게 원기백천을 노래했던 것처럼 그 주인님들이 또 새로운 이 교당의 주인을 맞이하기 위한 비전을 선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단에서, 우리 전체 원불교 교단에서 교당이라는 그 용어가, 교당의 가장 최초의 교당이 어떤 곳이었죠? 최초의 교당이 어디였나요? 최초의 교당? 시타원님, 이명은님, 최초의 교당이, 우리 원불교 최초의 교당이 어디였죠? 논현동. 네, 우리 강남교당의 최초의 교당은 논현동입니다. 네, 우리 강남교당의 최초의 교당은 논현동에서 이제 저 우이동에서 이사를 와서 시작을 했죠. 우리 원불교 대종사님 당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최초의 교당은 바로 옥녀봉 아래의 구간도실이 최초의 교당이죠. 최초의 교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는 도실이라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도실. 예. 그래서 대종사님 당대에 최초의 교당은 원기 3년에 그 구간도시를 신축을 해서 제자들과 대종사님이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방언공사를 하면서 했던 그러한 구간도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불교에 있어서 교당의 발전상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우리 대종사님 당대부터의 교당이 처음에 구간도시를 지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더 큰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자꾸 이제 커져야 되겠죠. 비좁아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어찌됐든 이제 지내는데 대종사님 어머니가 열반을 하셨어요. 원기 7년에 대종사님 어머니 열반을 해서 도저히 이제 여기저기서 오는 문상객들이 와서 계셔야 되는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제 겪고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지은 것이 바로 영산원을 신축을 했습니다. 영산원을 지었는데 목조초가 10칸, 10개 칸, 그리고 10칸의 한 동과 또 8칸의 두 동, 두 가지 종류를 지은 거죠. 10칸짜리와 8칸짜리를 두 가지 종류를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영산원을 이룬 그러한 것이 바로 구간도시를 이어서 원불교 교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영산원을 이제 교당의 모습, 교당의 조직으로 이루어 가는데 그 명칭을
영산지부다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영산지부라는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회장에 삼산 김기천님이 초대 회장을 하셨고, 그리고 초대 교무에 송벽조, 구산 송벽조 선지님이 초대 교무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서울에서 원불교가 또 발생이 되어지는데, 서울에는 원기 11년, 1926년입니다. 이때에 이동진아 선지님께서 이제 집을 창신동에 집을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계기로 해서 서울의 교당이 갖추게 되어진 거죠. 교당의 이제 그 교화의 시발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초대 회장 교무가 송도성, 주산 송도성 선지님이 서울의 초대 교무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에 그래도 가장 원불교의 발상지이다 보니까 영광 지역에 가장 먼저 교당이 이루어지고 영산지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신흥의 영광 묘량 신흥의 신흥 출장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다시 부산에 장리교당이 또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원불교 교당이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원기 100년의 말에 원불교 내에 교당이 그럼 과연 교당의 숫자는 몇 개나 될까? 궁금하시죠? 우리 교당은 몇 개나 될까? 해외, 국내 교화를 하고 있던 그러한 기관에서 교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까지 했을 때에 우리 교당은 몇 곳이 지금 통계에 잡혀져 있을까? 대략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한정현님, 자, 우리 한정현님이 한번 원불교당에 오신 지 300 정도. 자, 은타원님, 해외에서 계시다 오셨으니까. 이은식님, 600에서 700 사이. 네. 우리 은타원님이 대략 맞히셨어요. 현재의 우리 원불교 교당은, 등록되어진 교당은 620개라고 합니다. 620여 곳에서 지금 현재의 교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